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그 선악과 시리즈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저희는 이제 그 뱀이 인간을 어떻게 유혹에 빠뜨렸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리마인드를 해드리자면요. 뱀은 우선 인간에게 다가와서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정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냐고요. 그러니까 잔잔하던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맞아?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뱀은 이것으로도 모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살짝 왜곡, 트위스트 했습니다. 그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동산의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except for the 선악과는 하나님이 전부 다 먹게 하셨는데 마치 하나님이 동산의 아무 열매도 못 먹게 하신 것처럼 인간을 현혹시켰죠. 마치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시는 것 같이 말입니다. 그러자 본래는 그 얘기를 듣고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지 다른 열매 다 먹으라고 하셨어 라고 해야 했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을 못해서인지 아니면 이거는 interesting한 띠올인데 이미 뱀과의 대화를 접촉한 것 자체가 그 욕망을 드러냈기 때문인지, 그래서 욕망에 눈이 먼 것인지 이제 한술 더 떠서 여자는 그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며 뱀에게 서서히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맞은지 안 맞은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때부터 여자는 또 아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가 알던 인간은 유혹에 넘어가고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리고 그럴만한 것이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그걸 먹으면 너희가 그날 정령 죽는다 했지만 인간은 그 형벌 역시 죽을까 하노라 하며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절대성을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굳이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도 제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는다 했지만 그 말이 이제는 절대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정말 죽일까 하노라고요. 이건 실제 저희가 죄에 빠져들어가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보아도 우리가 죄를 져야지 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그렇죠? 나는 오늘 죄를 지을 거야 하고 죄를 짓는 사람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유혹이 있죠. 그리고 그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겨도 되겠어? 하나님이 정말 너를 벌하실까?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때 이제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내 자유를, 내 행복을 내가 더 잘 찾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행복을 가로막는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정말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까 하면서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죄가 참 무서운 것이에요. 질문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며 교묘히 그리고 천천히 우리 속으로 들어오니까요. 그렇게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죄가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매력적인지, 그리고 죄가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그 결과가 어떤지를, 그리고 죄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손을 어떻게 내미시면서 그 관계 회복을 이끄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눌러주시면 이제 뱀에게 넘어간 인간은 6절을 보시면 더 이상 죄를 거부할 능력을 상실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럴만한 것이 여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선악과를 먹어야 할 세 가지 이유가 나오죠. 이들에게 있어서 선악과는 첫째 먹음직도 하고, 둘째 보암직도 하고, 셋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요. 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욕망의 세 가지 측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먹음직하다는 것은 죄가 practical, 실질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데 죄가 그것을 피부로 느끼게끔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 가장 실질적인 건 뭐죠? 먹음직스러워서 먹으면 배부른 것이에요. 그것만큼 실질적인 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 보암직하다는 것은 이런 시각적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인간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렇게 이쁜 것들, 나도 이뻐지고 싶지만 이쁜 것들을 좋아하고 쫓아가니까 그 시각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죠. 끝으로 선악과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일종의 지식에 대한 갈망이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단순히 지식에 대한 갈망보다는 자기 존재에 대한 갈망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존재가 되고 싶은 것. 한편으로 보면은 자기가 지금 나라는 인간이 아니라 조금 더 초월적인 존재, 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 욕망이 인간에게는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에도 저는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유치한 예를 들자면요. 이게 너무 유치한 예지만 제가 예전에 이걸 중고등부가 나눴을 때 이 예가 잘 먹혀 들어가서 여러분들과도 한번 나누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한 학생이 있는데 컨닝을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치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그 학생에게 있어서 이 치팅은 저 세 가지 매력을 두고 봤을 때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첫째, 컨닝은 굉장히 프랙티컬하죠. 그죠? 치팅을 하면 단순에 A를 받는 확실한 결과가 있습니다. 먹으면 배부른 것처럼 말이에요. 둘째로, 컨닝에서 받은 A는 내 성적표에 아주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AAA 있는 성적표를 받아보면 굉장히 뿌듯하단 말이에요. 나 스스로도 A 받는 4.0 받는 그런 학생이란 이미지가 굉장히 매력이 끌리고요. 그리고 끝으로 컨닝은 어쩌면 보통이었던 학생이었던 나를, 평범했던 나를 지혜로운 또 다른 존재로 만들어주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죠? 내 신분의 상승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집착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계속해서 돈 얘기를 하는데 제가 돈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처럼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돈만큼 실질적인 게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돈은 매력적인 것이고, 그리고 돈은 화려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한 1서 2장 16절을 보면 세상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안목의 정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데 올해 2024년을 기준으로 이 잡지 포브스에서 세계 최고 1위 부자를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 4월 달에 했을 때 여러분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구였는지 아시나요? 일론 머스크도 생각날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세계 최고 부자 1위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버나드 아놀트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족이 프렌치인데 이 가족이 하는 기업이 뭐냐면은 이 LVMH인가에서 루이비통 회사의 사장이었던 거예요. 루이비통, 세포라, 그리고 에르메스도 여기 계통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굉장히 저는 흥미로웠던 게, 그러니까 명품이 저는 다 죄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백은, 패션은 우리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안 먹으면 죽지만 패션은, 이쁜 거는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오직 눈에 이쁜 거 하나로, 아름다움 때문에 세상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게 이 안목의 정욕이 눈에 보이는 것이 갖고 있는 이 매력, 힘을 어마어마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먹을 거 사장이 아니라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아름다운 게 세상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게 해준다는 점이 저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끝으로 돈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다른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는 착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이게 착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의 신분을 갑자기 한 방에 상승시켜 주시는 건 무엇인가요? 예컨대 우리 중에 누군가가 로또를 맞는다 쳐봐요. 바뀌는 건 돈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은 하루아침에 가장 강력하게 변화가 되죠. 로또를 맞으면 적어도 이 세상에서 신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죄는 그때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세 가지, 실질적, 시각적,
그리고 존재적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질문은 이 선악과의 이 세 가지 죄의 욕망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이 세 가지의 그 욕망을 선악과가 정말 채웠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이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번 눌러주시면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잘 보시면 이 결과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걸 보실 거예요. 우선은요, 그들은 이 선악과가 실질적이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결과가 확실할 것 같았어요. 먹음직스러우니까요. 하지만 막상 열매를 먹은 그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결과물은 무엇이었나요? 그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결과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만든 치마였습니다. 프랙티컬한 리절트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은 치마였어요. 또한 그들에게는 이 선악과는 보암직도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기에 너무 아름답고 매력적이니까 선악과를 먹었죠. 하지만 먹고 난 후 막상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들이 보았던 것은 자신들의 벗은 모습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부끄러움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매력적으로 보여서 먹었는데 막상 먹고 나니 보이는 것은 수치심뿐이었어요. 끝으로 그들은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다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그들이 가장 지혜롭게 한 일은 나뭇잎을 엮어 자신들을 가린 것이었어요. 지혜로워지려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가장 생각할 수 있었던 지혜로운 일은 고작 나뭇잎을 엮어서 자신들을 가린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지혜로운 존재로 변하고 싶어 먹었는데 어쩌면은 더 바보가 되고 만 것이죠. 결국 매력적으로 보여줬던 이 죄의 세 가지 포인트는 전부 반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죄의 결과를 경험한 이들은요, 또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이제 이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죄의 파괴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는데요. 우선 그들은 이제 그 하나님을 피해 숨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이제 깨진 것이에요. 죄를 짓자 본능적으로 그 하나님과 떨어져야겠다고, 하나님과 멀어져야겠다고 느낀 것이죠. 저에게 이 장면에서 그렇지만 정말 흥미로웠던 부분은요, 한번 같이 보시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이들을 부르고 찾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이 숨은 걸 모르셨을까 하고요. 그러니까 어제 그 하율이가 자기 친구들을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노는데 12살 먹은 애들이 집 안에서 숨바꼭질을 하더라고요. 그 좁은 집에서 12살 등치가 이만 애들이 하이드앤식을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이게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인류 최초의 숨바꼭질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너희들이 정말 어디 숨었지? 내가 너희들을 정말 못 찾겠다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럼 하나님은 지금 왜 이들을 부르고 찾고 계실까요? 이 점에 대해서 구약학자 브루스 워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눌러주시면 God models justice. The just king will not pass sentence without careful investigation. The omniscient God questions them, inducing them to confess their guilt.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에 비록 전지전능하시고 이들이 어디 숨어있고 왜 숨어있는지 아시지만 타당한 조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죄를 직접 고백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들과의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합당한 조사를 하시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깨어졌지만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시작을 하나님이 먼저 제스처를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더 타당하냐면 실제 하나님은 뱀에게는 또 한번 눌러주시면
자, 이게 뱀에게서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인간과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죠. 인간에게는 어디 있냐 물어보시고 질문을 하시지만 뱀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질문이 없이 오직 형벌만을 내리시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대화로 다시 기회가 주어졌지만 뱀에게는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이제 두 가지 그래서 뱀에게 떨어지는 그 형벌이 보일 텐데요. 첫째로는 배로 다니며 흙을 먹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 그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뱀이 배로 다닐 것이라는 것은 뱀에게 원래 다리가 있었다는 것일까요? 원래는 도마뱀이었는데 하나님이 너 죄 지었으니까 다리를 빼버릴 거야. 너 이제 기기만 할 걸?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웬만한 학자들은 그 뱀을 정말 리터럴 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흙을 먹는다는 것은 그 성경 곳곳에 계속해서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면은 창피를 당한다, 모욕을 당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의미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이 뱀이 배로 다니며 흙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반역한 뱀은 이제 계속해서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것이고 땅에서 기어다니며, 더 나아가 이 뱀을, 이 사단을 따르는 인간들에게도 같은 수치가 따를 것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너희가 뱀을 따라가? 그럼 너희 역시도 흙을 먹고 울며 이를 가며 슬퍼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뱀의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되어 여자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인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또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실제로 우리 중에 이 뱀에게 발꿈치를 물려보신 분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영적인 의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건 뱀이 우리를 끝까지 괴롭힐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뱀은 그때도 최초 인간도 유혹해서 파괴했지만 지금 우리도 역시 죄를 짓게 만들어 우리 인생을 파괴하게 만들죠. 예컨대 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 아담이 가장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요, 한번 눌러주시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이 하는 것은 무엇이죠? 제일 먼저는 숨은 게 맞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작됐다면 지금 아담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여자에게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드라마틱하냐면은 그 창세기 2장을 기억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를 주었을 때 아담은 그 여자를 가리켜서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 여자가 나랑 한 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은 지금 그 여자를 가리켜서 그 여자, that woman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자신과 여자를 separate 시키면서 서로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부숴버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점이 지금 뱀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큰 파괴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의 탓을 하게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 자세히 보시면 아담은요, 지금 indirectly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그죠? 하나님 잘못, 여자 잘못이지만 내 잘못은 아니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제가 지금 깊이 공감하는 점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위에 컨플릭이 있을 때 그 모습들을 한번 되돌려 보세요. 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가족이든 그것이 교회이든요, 컨플릭이 일어날 때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남을 탓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우리 인스팅트가 그래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가 그러지 않은 것이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죄를 짓고도
너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죄를 졌다는 변명을 하죠. 죄는 내가 졌어요. 맞아. 이거는 어떻게 빼박이에요. 그렇지만 그 죄를 짓게 만든 것도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차갑게 했으니까. 너가 네 일을 못했으니까. 이것이 뱀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끔 하는 행동이자 우리의 발꿈치를 무는 아주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뱀은 우리의 발꿈치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조금 복잡했다면은 제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자고 하는데 아주 단순한 메시지는 죄가 정말 무섭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실제 죄는 우리에게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아까 나눴듯이 우리의 세 가지 욕망을 계속해서 자극하죠. 실질적이기도 하고 시각적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존재를 다른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참 죄를 많이 짓는 듯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실질적으로 나에게 결과물을 당장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지만 온 세상은 외모 지향주의예요. 온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이쁘고 아름다운 것들. 그러니 나 역시도 보이는 것을 따를 수밖에 없고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다 신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저 죄를 지어서 내가 지금이라도 신과 같이 행동할 수 있다면 그 신이 되고 싶은 그 욕망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막상 죄를 지어 보면은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죄를 짓지만 막상 이 죄는 우리에게 그 세 가지의 반대를 우리에게 가지고 온다고요. 너무 매력적이게 보여 죄를 지었건만 막상 그들이 본 것은 수치였고 신이 되고자 했지만 결국 그들은 나뭇잎으로 자신들을 가리며 숨을 수밖에 없는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지만 이것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니야? 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안 해도 우리가 다 우리 세상 미디어나 우리 경험상 알지 않나요? 죄를 졌을 때는 그 결과는 항상 대부분 처참하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잘 아는데도 우리가 죄의 유혹을 거부하지 못하는 걸 보니까 진짜 죄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서운 게 아닌가 하고요. 그렇지 않나요? 죄를 알고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끊임없이 듣는데 우리에게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의 욕망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비록 우리 눈에는 사단이 보이지 않지만 마치 에덴 동산에 사단이 그 우리 마음속의 욕망을 소리를 냈던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우리의 발꿈치를 물려고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괜찮다고 우리의 죄를 정당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남의 잘못을 보게 하고 쉬지 않고 우리의 발꿈치를 물려고 들죠. 그러기에 결국 오늘 설교의 요점은 죄를 무시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깨어있자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죠. 나는 요새 유혹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냥 잘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종종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굳이 저를 괴롭히는 것 같은 느낌을 못 받아요. 어떤 특별한 유혹도 없고 괴로운 일도 없고.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제가 제 모습을 봤을 때 그때 저의 모습이 제가 말씀드린 순종을 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그 반대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워낙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니까 사단이 그냥 나를 냅두는 건가? 그러니까 굳이 내 욕망을 자극하지 않아도 나는 욕망대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간섭할 필요가 없는 거죠. 쟤는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욕망대로 사는 거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특별히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라 했는데 우리가 알 때 그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죠.
그러니까 그분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맡겨드리는 것이죠. 저희로 하여금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죄에 빠져 살고 있다면 그것을 하루빨리 깨달아 다시 그분의 은혜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란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수많은 유혹들 앞에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비춰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죄에 얼마나 예민합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두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가장 죄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결과를 바라보라고 하고, 마음의 중심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것을 추구하라고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끝으로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힘으로 살고자 하는 유혹을 줍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들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한 나머지 그냥 이것에 끌려다니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함께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